욥기 42장은 그 욥기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장은 전체를 마무리하는 그런 내용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매우 익숙한 책이기도 합니다. 종종 친숙함, 잘 알려진 이야기, 이런 것들이 때로는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욥기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흔히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욥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를 인내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욥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허락한 갑절의 복을 받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의 대명사, 혹은 결국은 인생의 역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욥기 1장, 2장입니다. 대부분 욥기 그러면 사람들은 1장, 2장, 3장도 잘 안 읽는 것 같습니다. 1장, 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욥이 자신의 소유와 자녀를 잃어버린 첫 번째 시험을 당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그런 굴욕적인 그런 말을 들었을 때도 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욥기의 관습적이고 통속적인 그런 해석은 욥이 모든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서 절대 순종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도 욥기를 읽을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는 것으로 읽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우리가 욥기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욥기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된다고 생각하여 매우 인기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크리스천들이 운영하는 그런 식당에 가면 식당에 걸려있는 모든 성구가 대체로 욥기입니다. 자세히 여러분이 보시면 그중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들,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우리는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고 모든 복을 배나 받을 거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기를 읽은 사람은 이런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인내하고 참은 결과가 아닙니다. 욥이 고난이 길어질수록 욥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항변하는 모습이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성질하는 모습이 욥기를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처음에는 남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겠다고 하면서 인내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말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자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크게 분노합니다. 과연 그런가?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뭔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될 겁니다. 욥기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당신은 한 오라기 머리칼 같은 일로 나를 짓밟으시고 까닭 없이 나를 해치시고 해치십니까? 정말 도발적인 그런 발언입니다. 한 오라기 머리칼, 너무 사소한 건데 머리칼 같은 그런 일로 나를 짓밟으신다고. 이게 욥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표현입니다. 어쩌면 욥기를 읽으면 기존에 알고 있던 욥과는 다르고 매우 저항적이고 항거적인 그런 인물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세 가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은 도덕적인 질서가 아니라 우주적인 질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욥기 읽은 42장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욥의 고백은 두 가지 사실을 극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귀로 들은 야훼이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본 야훼입니다. 귀로 들은 야훼와 눈으로 직접 본 야훼입니다. 우선 귀로 들은 야훼는 욥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들은 야훼는 도덕적인 질서입니다. 이 도덕적인 질서를 흔히 신명기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야훼의 뜻을 따르게 되면 모든 것이 잘되고 번성하지만 만일 야훼의 뜻을 거스리면, 그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잘못되고 망한다 하는 것이 도덕적 질서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고한 고난을 당한 욥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판에 박힌 인과응보의 신학이고 관습적인 신학입니다. 여러 친구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야기하고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보건대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친구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너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하는데 어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겠느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겠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죄와 벌, 의와 축복, 이런 대칭적 구조, 이런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이 신명기 신학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경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욥과 캐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읽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캐보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당신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게 캐보이입니다. 이 책에서 이경재 교수는 도덕적 질서와 우주적 질서에서 욥기를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욥은 그가 믿었던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한 항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야훼는 첫 번째 연설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도대체 무엇을 아느냐? 네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욥은 도대체 있기나 했느냐? 네가 우주를 창조할 때 너 욥은 존재했기나 했느냐? 땅의 기초를 놓은 자가 누구이고 바다를 만든 자가 누구인가? 낮과 밤과 눈과 비, 천둥을 명한 자가 누군지 알기나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곳입니다. 우리의 도덕적 질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이 이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입니다. 어쩌면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인간인 우리는 가장 작은 존재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욥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이렇게 우리 지금 한국 성경에는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걔는 영어를 하니까 좀 있어 보이기는 한데 저는 이게 I despise myself 그랬어요. 내 자신을, 그러므로 내 자신을 이제 경멸하고 그리고 죄와 티끌 가운데 repent, 회개한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이 도덕적 질서를 가지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재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린버그라고 하는 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인간과 자신의 초점을 편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인간 중심 또는 자기 중심의 관점을 질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왜 무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지만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만 말씀하니까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욥은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너무 분명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되신다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으려면 불의에 대해 참지 않아야 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도 주셔야 하고 또 불의한 자에게 보응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은 적어도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십자가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실망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라마 라마 사막다니 큰 소리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제 자기를 구원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을 거야.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디 보자를 Let's see. 자기가 믿는 신앙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욥기 31장에 보면 욥은 하나님께 나는 아직까지 악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이렇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으며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31장 6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당신이 나를 공정한 공평한 저울에 한번 달아보면 내가 인생을 얼마나 완벽하게 살았는가, 교과서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당신이 아실 겁니다. 이 항변이에요. 내가 옳지 않게 산 게 뭐냐? 하나님, 당신이 내게 대답해 보라. 이게 욥의 분노고 항변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종들도 공평하게 대했고, 내 주변에 있는 가부들도 도와주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뼈가 부러질 만큼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하나님, 당신은 내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이게 욥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3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아직까지도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욥이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4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40장을 읽을 때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 한번 돼볼래? 자꾸 항변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서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항변을 하니까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래요. 네가 하나님 한번 해보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장 2절에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느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라 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0장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 보면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네 자신은 옳다고 하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말하자면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무 욥이 분노하고 하나님께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다가 우리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반인데 막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이 자식이 아버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남자애들 키워보면 대부분 맞을 겁니다. 한 번은 저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싸웠습니다. 싸우는 게 일상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내 눈을 똑바로 보고 하는 말이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대두는 거예요. 제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 질문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예상한 질문입니다. 이 녀석이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이 질문을 해올 거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내게 쉬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아이들에게 물건을 사거나 하는 서류들을 다 모읍니다. 영수증까지 같은 거를. 그래서 제 침대 밑에 박스에다가 영수증은 다 보관해 뒀습니다. 그러면서 날 따라오라고 내가 침대 밑에서 박스를 꺼집어 뒤집어 엎었습니다. 보라고, 이거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고.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교회 전통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하나님을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God beyond God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넘어서 하나님, 하나님을 넘어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이해된 그 하나님은 제한된 하나님입니다. 내 문화에서, 내 언어에서, 내 전통에서 이해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전통으로 이해된 하나님을 초월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어느 속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구분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억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참된 신앙은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안고 항변하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에 관한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쏟아내는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지혜, 교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욥에게 어떤 위안도 제공해 주지 못했습니다. 또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들음에 그치는 하나님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들음에서 그치면 안 될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니라 온몸에 전인적인 그 변화를 일으키는 직접 보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보는 곳은 폭풍 가운데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폭풍 가운데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온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남에 의해 듣기보다는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만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그 순간 우리는 체험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 아주 시골입니다. 경남 양산 철마 면 안평리라고 하는 곳에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보기는 시골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데 뭐 도시 사람같이 보이긴 하는데 정말 시골입니다. 한번 제가 제 고향을 방문하고 난 이후는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 제 아버님 고향이 철마면 안평리에서 이제 제 아버님의 고향이시고 제 어머님은 이제 부산 분이신데 그래서 이제 어릴 때에 그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뭐 외우는 게 많잖아요. 또 특별히 음악 같은 것도 또 이렇게 외워야 되고 뭐 이러는데 뭐 시골 환경이라고 하는 게 뭐 우리가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니까 이제 어머니 날이죠. 그때는 어버이날이 없으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노래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전교 학생들이 다 와서 이제 배우게 되는 근데 산 밑에 이제 학교가 있으니까 확성기 하나에 뭐 이 여선생님이 마이크 하나 잡고 이제 노래를 가르쳐 주면 따라하는 그런 겁니다. 예, 어머니 노래는 뭐 양주동 씨가 작시하고 이영렬 씨가 이제 작곡한 그런 노래입니다. 뭐 우리가 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다 아시는데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길을 잃을 때 밤낮으로 뭐 애쓰는 마음 뭐 이제 중간 부분에 가는데 이제 산 위에 이제 막 이렇게 학성기로 하니까 소리가 이제 거의 노래방 수준으로 에코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런 뭐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노래를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가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예,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 확성기로 이렇게 들으니까 그걸 뭐로 들리는가 하면 하늘 아래 그 무엇이가 아니라
하늘 아래 고무신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또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발음이 신통찮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죠. 이 경상도 사람들은 뭐 찬송가에도 참 이 발음이 이렇게 한 번은 대구 가니까 급피로 구속함인데 급피가 아니고 커피로 구속. 커피로 구속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런 발음을 못해요. 하늘 아래 고무신 넓다 하리오 이렇게.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할 때는 야 고무신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런 고무신으로 표현을 하는구나. 아니 실제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귀가 이렇게 신통차는 거는 모르고 이제 그렇게 들은 거예요. 6학년이 되어서 이제 처음으로 악보를 받아본 거예요. 하늘 아래 이제 학교 뭐 이제 초등학교 행사한다고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고무신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늘 아래 고무신 아래 하늘 아래 그 무엇인데 고무신으로 제가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귀로 들은 하나님은 죄에서 벌을 주시고 선에는 축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축복해 주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것을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들은 하나님은 결과가 좋으면 원인은 모두 정당화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껏 관습적으로 귀로 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귀로 들은 신앙은 눈으로 본 신앙과는 다릅니다.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귀로 듣고 있고 그 들은 이야기를 확신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자크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거나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주체적인 인물이 아니라 타인을 모방하고 타인을 따른다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말을 듣는다는 겁니다. 여성들이 명품백, 그거를 갖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명품백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을 욕망하기 때문에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관습, 전통, 문화, 신앙 등을 모방합니다. 제독학자가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너무 많은 긍정성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이 들은 이야기들, 그거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것이 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 의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